이처럼 부질없는 행동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일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어떻게 사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몰두한다면 삶에서 평화를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워지고 싶다면 타인이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 도와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단 하나의 인생에만 마음을 쓰십시오. 바로 자신의 인생입니다.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지은이 캐런 케이시, 옮기니 방수연, 펴낸 곳은 센시오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때 불행한 유년 시절, 이혼, 알코올 중독의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저자는 타인의 시선과 감정에 자신을 매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깊은 영성의 길을 탐색하면서 마침내 나의 삶은 오롯이 나의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타인의 감정에서 해방시켜서 자기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운전석에 항상 자신이 앉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에는 타인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방법을 포함한 12가지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경으로 준비한 영상은요, 11월 생일을 기념해서 올랐던 산행의 기록입니다. 백두산에서 정음사까지 왕복 8시간 정도의 하이킹이었는데 몇 번의 영상에 나누어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0년 전에 이 길을 올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랑은 사뭇 다른 감정이 들었던 여정이었습니다. 적지 않게 남의 나라 풍경 보러 참 많이 쏘다녀 봤는데 우리나라 산천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악산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삶에 집중하라. 타인의 삶에 끼어드는 습관은 보통 어려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타인의 행동이나 의견을 비난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고 자라서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행동을 강제로 바꾸거나 통제하고 싶은 욕망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불만을 끌어올립니다. 부질없이 배우자나 친구를 바꾸려고 노력하며 허송세월을 보낸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판단할 대상도 아니라고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타인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 생각, 꿈, 문제, 성공, 실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부모로서 어찌할 수 없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올바른 행동과 삶을 가르치고 한 지붕 아래 사는 동안 지켜야 할 집안 규칙을 따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바람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는 결국 자녀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이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만 책임지면 된다는 것은 사실 매우 기쁜 일입니다. 내 삶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세요. 이는 보람없는 노력 끝에 찾아오는 낭패감을 맛보지 않을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를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얼마나 홀가분한 일입니까?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자기 일을 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놓아주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구하는, 그리고 누려 마땅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도와주어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매달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상대에게, 어쩌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테지요. 짧게는 몇 시간에서 수주 동안 여러 해를 걸쳐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을 쏟아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내는 손에 쥔 거 하나 없이 무의미한 노력이 된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인생 낭비를 넘어 비극입니다.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내려놓기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상대가 올바른 결정과 행동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더욱더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개입할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게 관심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내려놓기라는 마음 공부 덕분에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들, 그 어떤 누구라도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든 실수를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스스로 이룬 나름의 성공을 축하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질없는 행동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일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어떻게 사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몰두한다면 삶에서 평화를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워지고 싶다면 타인이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 도와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단 하나의 인생에만 마음을 쓰십시오. 바로 자신의 인생입니다. 타인을 인질로 잡지 마라. 타인의 일에 간섭할 때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걷도록 내버려 두기가 왜 그리도 어려울까요? 우리는 왜 타인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는 대신 간섭하려고 들까요? 분명하게 얻을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단순히 내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랬어요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부분을 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얘기를 해보죠. 나는 마음 공부를 한 30년쯤 하면서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신경 쓰는 것, 그리고 타인을 인질로 잡는 것은 결국 내 안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인질이라니요. 고개가 갸우뚱하지요. 우리가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몰입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어떠한 가치를 타인이 내 삶에 더하거나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만들어낸 가치를 통해 내 삶을 정의하려고 드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타인의 종잡을 수 없는 마음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무척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까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도와주려는 내 의지와 행동이 좋은 일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그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엔 두 사람 모두의 삶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일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경험입니다. 타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로지 그 사람과 신의 몫일 따름입니다. 나 혼자 겪는 일이든 아니면 타인과 함께하는 경험이든 어떠한 일에서 때로 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럴 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경험을 신이 기획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래도록 혼란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매 순간 내 삶의 책임을 지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벼운 노력이 필요한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노력이 필요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날에 신은 곁에서 우리를, 나를, 그리고 모두를 인도함을 기억하십시오. 신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놓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인의 일에 거리를 둬라. 타인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리 유혹적이어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도 요청하지 않는 한 조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삶에 충실하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바쁘기 때문이죠. 관계에서 거리 두기는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거리 두기만이 적절한 태도입니다. 타인이 하거나 하려고 하는 일을 지적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경우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애정을 담은 행동입니다. 상대의 계획이 위험하거나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에게는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거리 두기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때로는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평소 타인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도움과 사랑을 주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갈등을 조정할 방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했던 실수에서 상대를 구하고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저 친절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타인의 삶에 너무 많이 관여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배우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눈과 마음, 가슴으로만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눈과 마음, 가슴으로 이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도록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더 이해한다고 해도 그들의 행동을 책임질 권리나 의무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배울 것이 있어서 이곳에 왔고 우리도 저마다 배울 것이 있어 이곳에 온 것이니까요. 우리는 특정한 교훈을 배우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중독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남과 다른 고유한 영적 여정을 떠나며 배워야 할 것을 배우기 위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을 이때 처음 접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슬아슬했던 삶의 고비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던 순간들만 잔뜩 떠올랐고 이러한 경험에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내게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불신을 내려놓고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제안하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삶에서 지나온 모든 경험에 감사를 표현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삶에서 만난 모든 사람을 없어서는 안 될 스승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그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나는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과거와 현재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강력한 힘이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 기여하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과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교훈을 얻으면 그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타인의 감정과 내 기분을 분리하라. 분노에 찬 아버지와 그야말로 순교자처럼 자신을 희생해 가정을 지키려 했던 수동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나는 타인의 감정 기복에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믿는 대로 믿고 당신이 하는 온갖 꽉 막힌 생각에 동조하고 당신이 만든 규칙에 따라 살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반항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14살부터 36살까지 나는 아버지와 싸우며 반항하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 시기에 아버지가 했던 모든 선택과 정반대를 선택했습니다. 딱히 자랑스럽지 않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나의 성장과 변화를 공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에 타인의 감정 기복에 좌우되었던 시간들이 아쉽고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우울증과 알코올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징후도 자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내 행동이 그랬듯 유전자와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전부 귀에 익은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태도에 대해 앞장에서도 다뤘지만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태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우리는 타인의 감정 기복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그랬듯 반항이라는 수단에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 기복에 행동이 쉽게 좌우되는 일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분은 그 당사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기분이 좋을 때가 별로 없거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호감을 사고 싶고 인정과 확인을 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그들 주변에서 하는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의 감정 기복 때문에 깊이 생각해서 대응하기보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그들을 아예 멀리하는 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말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탓할 사람도 없습니다. 공을 가로챌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은 자기 기분을 책임지려는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이 함께할 때 느끼는 행복이 그들의 관심, 행복, 행운이나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쏟은 헌신적인 애정의 결과입니다. 이 점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남은 삶이 부디 예정된 대로 펼쳐지게 하십시오. 물러나라.
앞서 타인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참견하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개입하지 마세요. 누군가 진심으로 당신의 조언을 바라지 않는다면 말하지 마세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침묵하기가 쉽지 않을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침묵하세요. 상대는 우리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설교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어 상대가 진정으로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에는 정작 우리를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는 선택이라도 스스로 하도록 놔두는 게 상대와 우리 모두에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신한 선택이 상대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 실패에 대한 구실이 됩니다. 상대의 인생에서 무엇이라도 잘못되면 우리도 모르게 희생양 역할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담일 뿐입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물러날 때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에 쏟을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사람들을 이끄는 것보다 지켜보는 것이 곧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앞으로 더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가는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져야 우리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답니다. 내가 선택한 경험이니 받아들여라.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선택, 모든 경험, 모든 사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소통은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 선택한 겁니다. 이상한 생각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잠시 내려놓고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인생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 종종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던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에서 스승이자 제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스승들에게 관용을 배웁니다. 어떤 스승들에게는 인내를 배웁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우리에게 내려놓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배울 수도 있습니다. 타인과 소통할 때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배울 기회를 지금껏 못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그 교훈은 연속해서 다시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교훈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여러 모습으로 여러 방향에서 찾아오며 크기와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12단계 모임에 처음 나가던 때를 기억합니다. 나는 발표자가 하는 말이 내 인생과 상관없으며 내 회복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귀로 흘려듣기 일쑤였죠. 당시 내 후원자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듣는 모든 말에는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듣는 모든 말이 언젠가 내 인생을 구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바꾸면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경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따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성장해야 할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에 적응하면 매일 매순간이 선물이 됩니다. 사실 모든 교훈이 전부 인생을 바꿀 만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떠한 경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면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는 의미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소통은 계획된 겁니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문득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교훈을 거부하고 있는가?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울 것이 늘 있고 따라서 감사할 일도 늘 있으며 우리가 서로 이 사실을 완전히 자각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서로를 스승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위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준비가 안 됐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높은 권능을 빌린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고 늘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진실인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진실입니다. 그들이 저마다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각자의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놓아주십시오. 비판에는 사랑이 없다. 확신하건대 이러한 말을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마 너무 자주 들었거나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전할 말이 있습니다. 비판에는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비판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 마음속에 불안과 의심을 심으려는 의도가 담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타인을 비판할까요?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입니다. 당황스러운 점은 우리는 비판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거나 기분을 풀고자 했지만 그 결과로 오히려 더욱 불행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타인을 끌어내리는 일은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고 매우 해롭습니다. 비판은 한 번 하면 반복하기 쉬워져서 방심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비판으로 시작한 하루는 대개 비판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어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나쁜 하루를 안겨줍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비판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반영에 불과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투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대하지도 않은 온갖 결점을 상상해서 상대에게 투사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 인간으로서 지니는 속성과 약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부족하니 남들 앞에서도 재판관이자 배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던진 것입니다. 타인의 작은 흠을 크게 만들어서 비판하는 이유는 나 또한 인간임에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 남에게도 엄격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그만두는 것은 다른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중국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 이마에 앉은 파리를 쫓으려고 도끼를 휘두르지 마라. 비판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매번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나 상사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건네는 친절한 조언은 어떨까요? 이것도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친절한 조언과 악의가 담긴 비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조언도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거나 대답이 없으면 조용히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삶을 좋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는 소중하고 신성하며 그때마다 우리 곁에 신이 있습니다. 내가 해본 좋은 방법은 내가 하려는 말을 신이 기뻐할까요? 신이 기뻐할 말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도왔습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세상은 복잡하니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 기억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시는 그 순간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한 경험은 없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경험을 여러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좋거나 나쁜 것, 교육적이거나 무모한 것, 영적이거나 우연한 것, 비극적이거나 운이 좋은 것으로 구분했지요. 이렇게 구분하려는 유혹이 강한 이유는 모든 경험이 신성하며 우리 여정에 필요한 것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번 생에 경험하기로 선택한 계약 이행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던 캐롤라인 미스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은 과거와 현재의 관계나 경험에서 우연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경험은 높이 사고 어떤 경험은 낮춰본다면 본질을 놓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 전체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삶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일이 일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 태도를 키우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 자기 연민과 혼란을 더는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었던 과거 경험의 기억이 기분을 결정하게 두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가 된 경험을 두고 더는 남 탓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과 사람들이 이번 여정을 위해 미리 선택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러면서 원망을 모두 내려놓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자유는 엄청난 것입니다. 영적 회복 과정의 초기에 모든 경험을 신에게 감사해야 하며 모든 경험에서 좋은 점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이 말에 쉽게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경험이 의도된 것이며 신성하다고 믿기에는 삶에서 고통스러웠던 때가 너무도 많지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조차 신성했고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되는 데 필요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축복이었다니요. 나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과거를 뒤돌아보고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우연은 없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혼란, 두려움, 분노하는 마음, 선입견이 부른 화, 저항감, 결과에 대한 끝없는 걱정을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정해진 때를 맞춰 일어나며 우리가 실제로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너무 쉬워서 터무니없는 말처럼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가 되어 이러한 관점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관점 덕분에 우리는 일생을 훨씬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경험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종종 있습니다. 모든 경험에 감사하십시오. 괴로운 경험과 즐거운 경험 모두 삶의 여정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결정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좋은 점은 인생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에는 감사하기 쉽습니다. 만족할 만큼 건강하거나 특별한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와 손주가 태어났을 때에는 그야말로 저절로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힘들고 괴롭고 혼란스러울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경험에도 기꺼이 감사하게 되면 바로 교훈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믿기 힘들어도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진실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과거에서 특히 비극적이거나 우연처럼 보였지만 지나서 보니 중요한 전환점 또는 인생의 교훈이 되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체 그림이 한 번에 드러나는 일은 드뭅니다. 전체 그림이 드러나면 오히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한 번에 조금씩 보여준다고들 합니다. 확실히 나는 이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다만 해도 첫 결혼 생활이 무슨 이유로 어떠한 결말에 이르게 될지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얼어붙고 말았을 겁니다. 덕분에 나는 감정의 격변이 찾아왔을 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을 지나오며 내가 받은 모든 선물, 즉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 하나하나에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이었죠. 감사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의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의심은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모든 경험을 반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경험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우리의 고유한 여정에 정말 필요한 경험이라면 또다시 나타날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더 높은 권능은 알고 있지만 자아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은 어느 하나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엄청난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화가 나고 상처가 되는 슬픈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신의 무한한 지혜를 의심하는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깨닫자마자 그렇게 찾아 헤매던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밤마다 잠들기 전에 감사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걱정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당신은 가능한지도 몰랐던 평화를 알게 될 겁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의 제목과 첫 페이지를 넘길 때 그냥 심리학에 관한 통상적인 이론을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는 저는 이 책이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영성에 보다 가까운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인과 나는 서로 다른 존재이며 오직 나만이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처음엔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특히 타인이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어도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 것. 타인과는 적당한 거리를 둘 것. 네, 거기에서는 그렇지 뭐 전형적인 서양 사람들 마인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그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비판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어떤 사소한 인연이어도 모두가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된 것이니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고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 그렇게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우주적인 이야기까지. 네,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만 행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험에 감사하라고요. 나무님들,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만큼 행복할 것이라고 마음 먹겠습니까? 우리 엔딩 음악 들으면서 생각해봐요. 저는요, 하늘만큼 땅만큼 행복해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주 내가 딱 결심했어. I'm not wasting any dreams this Christmas. I've made my wish upon that star. The only dream of which my list consists is to always be wherever you are. This year there will be no praying for the snow to fall. It would not make a difference to me at all. No, I'm not wasting any dreams this Christmas. I've made my wish and it came true. No, there is no denying I'm as lucky as can be. This year the wishing star has shone its light on me. I'm as happy as a child on Christmas. I've made my wish and it came true.